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 이러한 생명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방송국에 들어옴을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28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1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낭비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들은 근심하며 언제 이런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표적이 주님의 오심의 표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은 마지막 때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 이 땅의 영역에 속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며 열국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는 오랜 개혁 생활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적에 그 무화과 나무의 그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는 신실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교회가 천국 복음 전하는 것에 신실하다면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회가 끕니다.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끄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회복된 나라요. 1948년 회복되었습니다. 또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축되는 그 성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 번째 성전을 재건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7년 언약이 주어질 적에 교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3, 4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이기는 자들이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시는 주님의 임재이십니다. 오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끼어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근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뭘 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것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하며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왕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하며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림받기 원하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대환란을 거치지 않게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요 25장에서는 열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렇지만 이미 죽은 크리스찬들, 주님이 오실 적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영 안에뿐만 아니라 등불에뿐만 아니라 그릇에 준비를 할 적에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에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큰 금빛 그러한 오일로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할 적에 우리 삶이 변하며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변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며 주님 안에 잔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탤런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그 능력, 재능,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내 손은 역할이 있습니다.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 발은 내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은사를 나눠 주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재능대로, 능력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한면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간적인 그 재능을 넓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사의 사람들을 허락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이 클레고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며 다른 형제들은 레이고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재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더욱더 유용한 자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올 길을 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할 것이며 당신을 사용할 것이며 당신은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시떨기, 불이 있었지만은 가시떨기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그 안에 영접할 것이고 그 안에 사시는 하나님, 그들이 바로
생명의 강들이 될 것입니다. 흘러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흘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는 것은 더욱더 많은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생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의 원천은 한계가 없는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통로로서 당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물 통로로서 오로지 10cm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명, 6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몇십 명을 공급하기 위해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물관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러한 물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이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흐르는 하나님의 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넓혀서 더 많은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집에도 더 유용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성경의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경쟁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논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진케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것을 가리키기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론, 그러한 것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교리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경영을 잘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갖고 경영을 잘하고 건축을 하며 하나님의 봉사, 이러한 헬라어로서 이것은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는 집, 오이코, 노미야.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스트롱거 성경을 볼 적에 헬라어로서 오이코노미야, 그 뜻은 오이코도미야, 오이코도미야.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행위, 건축하는 헬라어로서 주님이 아담 옆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건축했다는, 원어로서 건축했다는 여인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동사, 헬라어로서 이것이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서 쓰여진 그것이 또한 헬라어로서 바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건축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건축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며 결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지난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신 다음에 주님은 이방인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열국을 향하여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빨리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분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양들은 이방인들로서 대환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멸망을 받지 않고 주님이 그분의 군사와 함께 올 적에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들의 군사, 적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무리들 모두가 파괴됐을 적에 남는 것은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열국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본 자들,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이마와 오른팔 위에 인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그들을 돌본 사람들,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돌본 사람들, 대환란 가운데 천사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들은 양이 됩니다. 그들은 열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속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잘 대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들은 불못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6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분은 분명했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은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6장의 1절서부터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가르치실 모든 것을 그분은 그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틀 후에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 때 그분은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분은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어떤 죽음을 그가 거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죽는 것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죽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그분이 팔리우리라, 넘겨주리라. 명령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실행하는 자들이, 집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행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죽음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 명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중요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이파 거기 그 팔라시 아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잡되 그리고 놔주기를 원했던 것은 민요가 날까 하노니 그들이 계계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떠한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계계로 그리고 잡아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민요날에 하지 않은 것은 민요가 날까 그렇게 명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그 명절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명절 끝에 뒤에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명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6월절을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달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그것이 첫 번째 달이 된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 말합니다. 아비볼 2월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달 때부터 아빗월 이것은 첫 번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제 3절 너희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12장 3절 각 가정마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것이 바로 6월절의 명령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첫 번째 달 매우 중요합니다. 열흘 되는 날 각 가족마다 한 양을 잡는 것입니다. 5절에 이 양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컷이고 1년 된 양. 그 가족마다 이러한 양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날 항상 이렇게 해가 질 적이 그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해가 질 적에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가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 하루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질 적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질 적에 새로운 14일이 시작될 적에 이달 14일이 시작될 적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들의 달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 10일째 각 가족마다 양을 취하고 그러한 4일 동안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흠이 있는지 어떤 결점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러한 흠과 점이 있다면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6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와 그렇게 점검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서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래서 이 관계로 잡은 것입니다. 괴계로 잡았습니다.
그분은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날 14일 해가 질 적에 시작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무교절. 그것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죽을 적에 시작됩니다. 그러한 무교절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적에 14일 날 해가 질 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때 무교절 또한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이 누룩이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있어서 부푼 그런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 양, 그달 10일에 잡아서 4일 동안 검사하고 흠을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14일 날 죽습니다. 주님 또한 4일 동안 점검을 당했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질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14일 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고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마지막 유월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된 유월절은 거기서 머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음 주일날 내가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만찬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유월절 그 양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유월절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얼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는 아직도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내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누림이.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르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이방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 베삭, 그 뜻은 그 위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그러한 죽이는 천사가 올 적에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인해서 모든 장자를 죽이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이 지나갈 적에 각 이스라엘의 집 앞에 와서 그것을 지나갈 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러한 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장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피가 없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애굽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지나간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달걀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은 그때 무교병을 지킨다는 것을 교통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에게 누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체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고 그 안에 독이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신실함과 진리로, 참됨으로 우리는 서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교통하며 신실함 가운데 교통합니다. 우리 가운데 반만 말하고 어떠한 순수하지 못함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교병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라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베다니에 유월절 6일 전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잔치가 시몬이라는 문둥병 걸렸던 그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잔치, 이것을 마태복음 26절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 말하며 여기는 6월절 6일 전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6월절 6일 전에 이미 베다니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가 이틀 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변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월절 주님이 죽기 전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그분이 베다니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대제장들, 백성의 그러한 장로들, 그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장 뜰에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모했습니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십적하지 않고 로마인에게 넘겼습니다. 지난 과거의 메시지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백성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적에 백성들은 그 나뭇잎을 가지고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백성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반대파들, 그들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그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내가 많은 말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12절 13절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이 부패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권력을 계속 잡고 있고 그것을 갖고 부욕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모든 정부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그러한 능력으로서 쉽게 부를 쌓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권 밑에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백성 가운데 또 하나의 통치함이 있었습니다.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종교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적인 인도자들이 결정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시저 로마 재앙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악함, 인간이 다스리는 그러한 정권의 모든 악함, 모두가 그러한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싸웁니다. 참으로 소수만이 백성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내가 권력을 갖는가,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가, 권력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자들, 유대인들의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참으로 하나님과 합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됐어야만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그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데려왔을 적에 가져왔을 그거를 다시 그들에게 그 제물을 양을 팔고 또 다시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부욕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들 가운데서 모든 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사가 법을 정하는 자로서 그들은 그들이 정부의 그 권력으로 법을 정합니다. 그들이 법을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이 모든 사건들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판단합니다. 어떠한 돈이 많은 과부가 올 적에 그러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법을 갖고. 그들이 또한 이제 12조를 드리는데 이러한 그 풀과 뭐 향료 이런 것 그런 것을 하지만은 뭔가 그 약간의 것은 하지만은 정말 그 돈이 되는 그런 것은 하질 않습니다. 타락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은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몸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이 원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두 번째 공개적으로 올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가 쓴 글을 읽기 원합니다. 데이빗 오하생 최근 근간 2020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정통파요 신실한 유대교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빗나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그에게 예수를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옳은 사람이었고 예수는 옳은 사람이었고 인터뷰한 사람이 유대인 옳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보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삶은 어려운 시대 때 삶을 살았고 로마가 점령하는 그 시대에 모든 성전의 돈을 컨트롤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가 나타났다. 그는 선지자로 나타났고 성경에 있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는 그러한 부패됨을 반대했고 그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는 참으로
우리가 그를 존경할 필요가 있고, 그는 참으로 그 나라를, 유대인들을 사랑한 애국자였고, 백성을 돌보기 원했고, 참으로 그들을 위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언했고, 그 과거의 예언자들,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말했고, 선지자가 말한 것을 에게 소망을 둔 것이다. 이러한 구원, 이것은 예수와 예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서적입니다. 랍비, 그들은 의무를 갖습니다. 성경에 그 선지자를, 우리의 그 조상들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유대교의 그를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는 성서적인 그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일을 행했고, 또라 모세 오경을 지킨 사람이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예수와 예수, 그건 신학적인 면이 있고, 로마인들은 믿음과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치적인 것과 이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쫓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가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로마인들을 아주 좀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축하고, 그것의 뜻은 시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을 선동시킨다. 그러한 이 근심을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로마인에게 넘겼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나무의 잎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구원자요 구원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인도자들이 넘긴 것입니다. 이스타빌리시멘트,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 그들이 권위를 잡고 있었는데 로마와 짝을 지었습니다. 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며, 이제 주님이 영적인 것을 말할 적에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말했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돋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준 사람입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부패된 것으로서 그들의 그 권위와 위치를 위협한 것입니다. 많은 썩음이 그가들 가운데 있었고, 그 가난한 자들을 격려했고, 그들의 영과 눌림과 율법의 그 선생들의 그러한 돈을 사랑함을 드러냈고, 얼마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위치를 빼앗길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위험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 결론 짓습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익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공회가 누굽니까? 이것은 그들의 높은 판사들인 것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서 참된 의도를, 예수를 죽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력이 있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들인데 백성을 잘 주관하지 못하면은, 컨트롤을 잃어버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다른 들에게 자기들의 그 권력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런 거기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꼬?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고 다 그를 믿을 것이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으리라. 성전과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주 예수여, 그렇지만은 가이사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형님, 피스한테 전화 왔어. 전화 때문에 안 들려. 전화 걸지 말라 그랬어. 안 들려. 꺼졌어. 이게 왜 전화가 와? 안 들려, 메시지가. 네, 됐어. 나라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러한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자를 사용하셨고 로마에게 넘겨주시며 더러운 로마인들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몸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부분으로 가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요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여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여기서 시몬, 문두병 시몬, 그는 문두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때 시대 문두병자는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의 삶이 불행했고 문두병에 걸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악합니다. 완전히 백성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며,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서 이 문두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그 마음 안에 이 문두병에서 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베푼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다니에서 작은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함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앞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은 편안할 그런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안식할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문두병에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모두가 죽어야 할 그 위치를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얻은 한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가 얻은 한 죄인, 은혜가 얻은 한 죄인, 하나님께 영광, 은혜가 얻은 죄인.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떠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은혜가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고, 높아짐과 그 욕심과 위치를 추구하기의 싸움과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은 문둥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가장 좋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주님으로 누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이 집에 문둥병뿐 아니라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예수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때 주님이 즉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고 냄새가 난다고 말했을 적에 가서 죽음 가운데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그 작은 모습,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또한 부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육의 일들, 현저한 일들, 원수됨과 논쟁함과 그 음행과 그런 그 더러운 것과 우상 섬김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 혼에 속한 삶, 그러한 삶 모두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노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부활 생명을 갖기에 영안에 두고 옛사람 선언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자들이요, 구원받은 문둥병자들이요, 우리는 죽었던 라사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비단 교회 생활 가운데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도 같이 우리는 건선의 일을 하며 길로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행하죠? 자매들은 돌보는 그물을 치고 또한 기도는 남자 형제들이 되고 남자들을 돌봅니다. 형제들을 돌봅니다. 이기는 자들의 청년들의 전진함, 많은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사춘기에 귀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일반적인 봉사에 또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접대하는 것과 문서 봉사와 의전을 준비하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모든 봉사, 어린아이들을 봉사 섬김, 우리는 교회 생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안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형제들이요, 여기 이 향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내가 쓴 것을 읽기원합니다. 베다니에서 주님은 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은 존귀케 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이 있던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것은 죄인들과 은혜를 받은 죄인들,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시몬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집을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영안에 주님을 가둬두지 말고 먼저 당신의 생각을 열고 감정을 열고 의지를 열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것을 갖고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하거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설명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들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항상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희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는 저를 가만두어 도둑으로부터 훔쳐가게 했습니다. 그런 그 헌금함에 두는 것을 훔쳐가게 허락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주 예수여,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데나리온이 로마인 하루 삭시입니다. 300삭스는 1년 월급입니다. 로마 병정의 1년 월급인 것입니다. 1년에 당신이 얼마를 법니까? 그러한 그 향 하나가 1년 버는 월급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깨고 다른 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걸 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그가 한 일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그가 마리아에게 와서 주님을 섬기고 마리아처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 장소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정말 이러한 존귀한 장소를 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여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붓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회 생활의 그 아름다운 부분이고 여기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다음에 7일째 그분은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오늘날까지 안식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안식을 드립시다. 그리고 여기 잔치는 우리 안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요 만족을 하며 구원의 그 만족함. 교회 생활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생활, 주님이 임재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끈 그 옥합 향, 그것은 높은 마레가 낀 그것은 높은 값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이 흘러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거기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은 바로 우리 온 존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 사랑, 우리의 모든 어떠함,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볼 적에 그때 다른 기회를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향을 준비했고 그 1년 월급을 갖고 온 재산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봅시다. 주님이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당신이 5년을 기다려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한 데나리온, 그것은 340g, 그것은 340 데나리온, 한 보통 그 작은 코카콜라 병입니다. 350 밀리리터. 그것은 당신의 1년 월급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깨서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찌하여 이것을 네가 왜 허비하느니요? 그 가룟 유다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모든 행함, 그 가치, 이 땅의 돈으로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그 가치를 한번 봅시다. 형제들이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을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찬송을 이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그 높은 건물로 가서 자살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두 형제가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살하려 가려다가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썩지 않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줄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이게 인터넷이 안 돼요 갑자기. 왜 그러죠? 인터넷이 안 돼요. 빙빙 돌아가. 됐어. 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또 그래요. 또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혼을 변화시키기 원하며 구원하기 원하며 우리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을 또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는 몸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인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패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하시고 이것은 마치 그 정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불로써 시험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인 것입니다. 7절 이런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육신적으로 나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나는 내 옥합을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쏟기 원합니다. 붓기 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주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나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의 기쁨,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은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사한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유다는 그는 참으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은전 30전. 30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주어진 은 그 은전은 당신의 소가 그 이웃을 약간 해쳤을 적에 30은전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값을 그 노예의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드라크마 네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120 데나리온. 그는 마리아가 300 데나리온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20 데나리온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아주 화를 내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네가 버리느냐. 그는 돈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120 데나리온에 팔은 것입니다. 그 오순절 때 유대인의 그 습관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이제 그 먹고 살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왜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그러한 습관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데 전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몸을 앞당겨서 이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이것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뭘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가 행한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의 전하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한번 조심해 들으십시오. 주님은 교회가 전통적인 종교 의식, 어떤 법을 지키는 것들, 좋은 습관들,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이 어떠한 법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건 성경이 있다, 이건 성경이 없다, 이거 옳다, 틀리다, 이것이 법칙이다, 아니다. 참으로 얼마나 참 안 좋은 교회 생활입니까? 주님은 이런 데서 도망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죠? 그분은 그의 집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어떠한 구성원이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상한 마음, 겸비케 된 사람들,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나 주님을 섬기고 길로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한다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에게 미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첫 번째로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모두 미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에게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미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미칩시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미친 사람,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그 전통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이고 뭔가 법칙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그 구원받은 문둥병 환자들이었던, 그리고 나사로는 그 죽음으로 냄새까지 나는 그러한 자였지만은 부활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돈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서인들에게 돈 때문에 너희들이 권선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말합니다. 또 목적을 의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 예수여,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아가서 12장, 주 예수여,
4절 5절. 나를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바나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음이니라.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 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불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이대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기쁨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로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을 물질로서 돈으로서 계산하고 300데나리온, 120데나리온 이러한 모든 것은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를 향하여 행한 것은 찬송가 273장 아가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여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천국복음, 내가 권세인들과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천국복음을 전하면 조심해 들으십시오. 이것이 뭘 선출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마지막 일꾼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미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원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사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산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산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한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노력을 금하지 않고 가치를 재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 가진 모든 것과 시간과 우리 온 삶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끼어드리는 정말 주님은 가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